예, 오늘 제가 가끔 인용하는 말인데요. 우리 유명한 철학자이고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내면에는 채우려고 하면 채우려고 할수록 자꾸만 커지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 표현이 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결핍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리 절대자를 의지하고 동경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죄악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들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이 공간을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명예로, 때로는 권력으로, 쾌락으로 이 공간을 채우려고 애를 쓰지만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결코 만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은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평생을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공허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받은 로마 제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로마는 음녀 바벨론의 모습으로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음녀의 모습은 금과 은과 보석과 고가의 어떤 자주색 옷으로 치장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당시에 로마가 누리던 어떤 사치스러운 삶의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는 당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부와 권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들의 탐욕은 계속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를 원했고 더 많은 진귀한 물건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들였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루아침에 불타 없어질 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18장 전체에서는 이렇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었던 음녀 바벨론, 곧 로마 제국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3주 전인가 우리 18장의 앞부분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무엇 때문에 멸망하고 또 어떻게 멸망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직접적인 멸망으로 18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부요함이었습니다. 너무나 부요했기 때문에 마치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을 했던 로마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요함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그들의 교만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멸망을 예언하시는데 하루아침에 너희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루아침에 재앙이 올 것이고 흉년이 올 것이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너희가 모두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멸망은 결국은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것을 끌어모으던 로마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18장 앞부분, 지난번에 살펴본 부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바벨론, 이 로마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부터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 로마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각각 그 땅의 왕들 또는 상고들은 거대한 상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상인들 그리고 뱃사람들이 이 로마의 멸망을 슬퍼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노래의 형태로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과거의 로마의 힘을 빌어서 같이 치부했던 그리고 같이 그 부요함을 누렸던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이 모두 갑작스럽게 멸망한 로마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또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들의 애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노마 그 내용이 슬픔의 노래이긴 하지만은 노마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분들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본문이 주로 지적하는 노마의 이 죄악은 그들이 더 많은 것을 채우고 소유하고자 했던 그들의 탐심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마와 무역을 하던 그런 어떤 물건을 납품하던 상인들의 노래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그 부분이 우리 1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땅의 상고들이 슬퍼하는 노래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 슬퍼하는 노래 가운데 노마가 사들였던 물품들의 리스트들이 쭉 나옵니다. 그게 이제 12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이 물품들의 리스트를 말한 다음에 14절에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바벨론의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자적으로 다시 해석을 하면 내 영혼이 탐하던 가실이라는 말은 네가 갈망하던 잘 익은 열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선악과 같은 거예요. 선악과는 보기에 굉장히 탐스러워서 먹고 싶어 하던 그런 과실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바벨론, 이 노마의 눈에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그들이 탐하던 물품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물품들이 무엇인가를 우리 좀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품들이 나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고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물품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우리가 금은 보석, 진주 이런 것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귀중품이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자줏빛 옷이라고 했는데 자줏빛 옷은 당시로 말하면 가장 비싼 염료를 사용한 옷감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옷 이런 것입니다. 명품 옷, 백화점에서 뭐 아주 비싼 곳에서만 살 수 있는 명품관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옷을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향목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향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제 시트러스 나무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향목은요 당시에 노마의 귀족들이 그 독특한 향과 무늬 때문에 이 향나무로 만든 테이블을 하나 갖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아프리카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향나무 테이블을 딱 갖춰놓고는 우리 집에 이게 왔다 이렇게 하면서 자랑할 때 사용하던 그런 테이블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상아로 만든 그릇과 장신구들 이런 것들은 지금도 굉장히 귀하지만 당시로서 굉장히 부의 상징이었는데 노마 사람들이 얼마나 상아를 많이 수입을 했든지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그 코끼리의 인구가 거의 멸종할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입하는 나라를 북아프리카에서 인도로 옮겼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사람들이 사치품을 끌어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본문에 말과 수레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말과 수레는 그냥 말과 수레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노마 영화를 보시면 전차 경주를 하는 걸 여러분들 보십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배너 같은 데 보면 전차 경주를 하죠. 사람들의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서 전차 경주를 하는데 거기서 쓰이던 수레와 말은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정말 그 고가의 제품으로 만드는 그 수레이고 거기에 끄는 말은 스페인이나 아프리카에서 들여오는데 일반 말의 수십 배에 달하는 액수로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언급된 물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물품들은 대부분의 경우 서민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데는 하등 관계가 없는 물품들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자줏빛 옷이나 상아로 만든 그릇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곡식 한 주, 고기 한 덩어리면 족합니다. 그런데 노마 제국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들의 탐심을 채워줄 진귀하고 희귀하고 값비싼 물건들을 어떻게 끌어모을까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남들이 가지지 않은 것을 더 많이 소유해야 남들보다 더 특별해진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탐심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필요에는 더욱더 둔감해집니다. 그들의 필요는 별로 상관이 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당장 갖고 싶은 것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 다른 이들을 더욱 착취하고 더욱
수탈하는 악한 일들을 일삼게 되는 것이 일종의 그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악행을 우리 암시하는 내용이 13절의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는 무역의 물품의 리스트에도 등장하는데요. 13절을 보시죠. 13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여러 가지 물건을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두 개를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놀랍게도 상인들을 통해 매매되던 물건의 리스트 중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자,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말은 한글 성경은 일종의 의역인데요. 원래 이 헬라어 단어는 몸뚱이를 의미하는 소마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몸 또는 몸뚱이라는 단어가 헬라 시대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노예의 몸을 지칭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역으로 종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자, 뭐 당시 노예가 매매 대상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당시의 로마 시대에는 전쟁이 거의 마무리된 시대였어요. 원래 보통 전쟁을 하면 포로를 잡아와서 종으로 삼는데 당시에는 전쟁이 거의 마무리된 시대였기 때문에 포로로 잡아올 종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종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가난한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서 내다버리면 그 내다버린 아이들을 그 노예 매상들이 데리고 와서 키워서 종으로 파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빚을 갚지 못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팔 수밖에 없는 이들이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들을 매매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영혼들을 어떻게 매매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 독특한 표현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노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말했는데 이 표현에 그 종들과 이 그리고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두 개의 다른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헬라어의 그리고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대표적으로 그냥 영어의 and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의 namely 이런 단어가 됩니다. namely는 즉 이런 단어죠. 그러니까는 앞에 것과 뒤에 거가 동격이라는 말이에요. 앞에 거 곧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그냥 and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리고로 본다면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목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하는 종들은 말 그대로 노예들을 뜻하는 것이겠고요. 뒤에 나온 사람들의 영혼들이라는 것은 노예와는 좀 다르지만 마치 영혼 없는 물건처럼 매매되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시대상을 고려해 보면 매춘굴에 팔려가던 여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로마의 상선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의 팔려간 노예와 비슷한 사람들이었거든요. 평생을 노를 져야만 살 수 있는 이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도 이런 것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고라는 단어에 동격을 나타내는 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노예들 곧 사람들의 영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라는 말이 몸뚱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당시의 사람들이 노예에 대한 어떤 생각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노예들은 영혼이 없고 몸뚱이만 있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팔고 사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노예들 곧 사람들의 영혼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당시에 몸뚱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노예들도 영혼을 가진 인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번역이 제가 보기에는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떤 번역을 따르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어요. 이런 어떤 사실이냐면 성경이 특별히 계시록이 로마 제국에서 자행되었던 노예 매매를 영혼을 가진 인간에 대한 심각한 죄악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계시록의 노예 매매 행위를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결국은 이 노예 제도라는 것이 로마의 끝없는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확대되어 나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더 많은 진귀한 물건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당시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값싼 노예를 사서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더 많은 노예들이 팔려올수록 귀족들은 더 많은 부를 쌓아가게 되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상선에 노젓는 노예로 팔려갈수록 더 많은 물건들이 노마로 몰려드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에 로마 제국의 노예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거의 한 전체 인구의 30% 정도가 노예였을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당시에 어떤 원로원에서 노예들을 같은 옷을 입히자는 어떤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이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노예를 같은 옷을 입히면 이 로마 사회에 얼마나 노예가 많은지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노예에게 똑같은 옷을 입히는 그런 어떤 안이 부결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노예 매매가 굉장히 큰 이슈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이 당시에 편만했던 이 노예 매매를 지적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어떤 제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이것을 통해서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과 피조물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노마의 죄성을 고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인 것입니다. 노마가 그토록 소유하고자 했었던 많은 물품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품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그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치장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생존이 어려워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음식을 굳이 상아로 만든 그릇이나 향나무로 만든 테이블 위에서 먹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우리가 그릇을 장만할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로마 제국은 이러한 무의미한 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하여서 가난한 이들의 존엄과 생명을 짓밟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또 심지어는 좀 더 빨리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받고 싶어서 보통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에는 겨울에는 강풍이 불기 때문에 겨울에는 기다렸다가 봄이 되면 그때부터 물건을 옮겨 나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는데요. 그런데 더 자기 원하는 물건을 빨리 얻기 위해서 겨울에도 운행을 하면 웃돈을 얹어주면서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시킵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위험에 처합니까? 거기서 배를 젓는 사람들, 뱃사람들이 위험에 처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관여하지 않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뱃사람들의 목숨값이 자기가 사는 그 물건 값보다 훨씬 더 싸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탐심이 모든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 인간은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인들과 뱃사람들의 슬퍼하는 모습 속에서도 이 탐심밖에 남지 않은 시대의 비정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상인들, 뱃사람들이 노마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이 슬퍼하는 것이 결코 로마 제국에 대한 긍휼함이나 안타까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슬퍼하는지를 보여주는 두 개의 구절이 나오는데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왜 슬퍼하죠? 노마가 없어졌으니까 자기의 상품을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탐심이 더 이상 채울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죠.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바다의 선원들은 왜 슬퍼합니까? 노마로 인해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노마가 망했으니 나도 이제 잘 먹고 잘 살 길이 끊어졌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죠. 노마 제국과 여기에 나오는 상인들, 선원들은 사실은 파트너였습니다. 동업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로 묶어줬던 것은 그저 탐심이었어요. 탐심. 각자의 탐심.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제국 노마가 멸망했다는 사실보다 그들에게 더 가슴 아픈 일은 더 이상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노마를 활용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가슴이 아픈 거죠.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탐심이라는 것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의 지배를 받는 순간 인간은 다른 이의 아픔이나 고통쯤은 쉽게 외면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마를 심판하신 주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많은 더 강력한 권력을 위해서 그들은 언제든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노마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것도 동일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탐심의 노예가 된 노마는 계속해서 더 높은 나라, 더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추구했고 결국 그것의 정점으로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고 신으로 숭배하게끔 하는 일을 자행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노마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 노마가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담보로 끌어모았던 진귀한 보물과 값진 상품들은 결국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어떤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빈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빈 공간을 채워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시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그 공간에 채울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기 사랑에 근거한 탐심밖에 없습니다. 이 탐심은 채워도 채울 수 없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이 노마에 의해서 보는 것처럼 결국은 그 탐심이 그 인간을 통째로 삼키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죠.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그것을 설계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채워야 할 것은 부귀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채워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노마의 탐심을 심판하시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시록을 읽으면서 노마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읽을수록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낯설지가 않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들의 생각은 바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만연한 소비주의 문화가 가르치는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이 핸드폰을 통해서 아니면 TV를 통해서 우리 컴퓨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구매해야 너의 삶이 행복해집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미국 사회가 이 컨슈머리즘, 이 소비주의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에 노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쓸만한 차를 새 차로 바꾸게 됩니다. 아직도 살만한 집을 더 크고 더 좋은 집으로 바꾸려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은 할부가 끝나면 새 폰으로 바꿉니다. 또다시 빚을 지고 삽니다. 할부가 끝나면 또다시 새 폰으로 바꿉니다. 자, 이런 삶의 패턴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번 돈으로 계속해서 빚을 갚게 하는 패턴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차 할부가 끝나면 새 차를 삽니다. 또다시 할부가 시작됩니다. 집을 또다시 큰 걸로 옮깁니다. 또다시 할부가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벌은 돈을 빚을 갚다가 결국은 소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이 소비주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한정된 수입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 좋은 것들을 구매하다 보면 결국은 아무리 벌어도 풍족해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주변에 보셨을 거예요. 5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나 1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나 2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나 다 들어보면 다 풍족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 쪼달립니다. 다 부족합니다. 다 뭘 갚아야 되는데 못 갚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소비주의의 메시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이렇게 우리 항상 쪼들리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일에 우리가 선뜻 나서지 못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쪼들리는 삶을 살깁니다. 그러니까는 선뜻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사라지고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에만 남는 삶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가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소비주의 문화는 우리에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이 한인 식당이 거의 없는 미시간 그랜래피즈에서 한 2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동안 제가 저의 유일한 낙은 1년에 한 차례 정도 시카고에 와서 시카고에서 마트에서 장을 보고 마트에서 파는 짬뽕 한 그릇을 먹으면 1년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시카고로 건너오면서 시카고에서 한 몇 달이 지나면서 이제 더 이상 마트에서 파는 짬뽕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걸로는 성이 안 차요. 더 맛있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처음 왔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시카고에 오래 사신 분들은 시카고 음식은 너무 맛이 없어. LA로 가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무엇입니까? 우리의 탐심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워도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맛보고자 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주의라는 것은 이런 탐심을 자극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소비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면서 살게 만드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런 소비주의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흐르는 물에 가만히 서 있으면 당연히 물결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저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이 소비주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살아가려면 그만큼 더 큰 결단과 더 큰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칫하면 탐심으로 가득해질 우리의 빈 공간에 먼저 하나님을 채워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 줄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떼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의지적으로라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소비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는 것이 훨씬 더 보람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가 더 이상 그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은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가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 1세기 전에 우리 한국 땅으로 왔던, 조선 땅으로 왔던 수많은 서양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요. 서양 선교사들은 마찬가지로 서양의 교회들은 중세시대에 당시에는 여전히 야만족으로 불려지던 게르만족, 앵글로색슨족에게 목숨을 걸고 찾아갔던 많은 수도사들의 선교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서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삶의 열매로 맺어진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살 것을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모두가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러한 어떤 시대의 정신을 역행하면서 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와 있는 난민 가족들 한 가정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하는데요. 모두가 자기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굉장히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무엇이 되었든지 이 시대가 가르치는 어떤 자기 사랑의 정신에 역행할 수 있는 어떤 나만의 사명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사명에 순종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채워가는 주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20절입니다. 20절을 보시면 노마의 멸망 때문에 앞에서는 슬퍼하고 애통하는 상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노마의 멸망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20절을 한번 보시죠. 20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말하는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이것은 교회 내 여러 가지 다른 직분들을 말한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성도와 사도와 선지자로 대표되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로 보입니다. 근데 이 성도들을 향해서 계시록이 명령합니다. 기뻐하라. 무엇으로요? 로마의 멸망으로, 바벨론의 멸망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사치를 일쌌던 이 로마 제국의 멸망을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로마의 사치라는 것이 성도들을 비롯한 많은 일반 백성들의 희생을 담보로 누리던 것이었기 때문이겠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에 대한 로마의 핍박을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로마의 멸망이라는 것은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정말로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굉장히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랜 로마의 통치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로마로부터 오는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핍박의 한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로 통치자인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심과 싸우느라고 그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멸망을 내다본 오늘 이 로마의 멸망을 예언을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더 이상 이것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 것이죠. 로마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예언은 누가 진정한 통치자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옳은 길인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웃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제국,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부와 명예는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루를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별로 우리에게 소득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희생의 길, 섬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오늘 본문이 약속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